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과의 좋은 만남 또 은혜로운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코로나의 위협이 있고 또 우리가 마음에 염려를 주는 그런 조건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또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또 모든 질병과 또 불안전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의 그 열매는 영혼의 구원이라고 했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 범사에 승리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께서 하십니다.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로 영광을 돌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삶을 두루두루 살펴주시어서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성도들에게 건강과 강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또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복 내려주시고 또한 예배를 돕기 위해서 애쓰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험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1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1절과 2절만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어서 영광 돌려 금 같은 복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네. 말씀엔 위로와 기도엔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네. 교시에서 전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좀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나친 두려움 갖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가볍게 보지도 마시고 근데 이건 꼭 알아두세요. 지금 우리나라 의료 체계로 봐서는 코로나19를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치료제는 아직은 안 나와 있지 않지만은 치료제는 없어도 그것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감염됐을 때 중증 환자로만 넘어가지 않게 되면 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지금 알았어요. 처음에는 전혀 몰랐는데 당황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중증으로 넘어가기 전까지만 잘 차단하면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1000명씩 1500명씩 넘어가도 지금 병상이 부족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그렇습니다. 충분히 분류가 돼요. 그리고 이 중증 환자, 확진자가 지금 많이 늘어나는 것은 딱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그 진단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비례해서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이지 이전과 같이 똑같이 검사를 하는데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뭐 많게는 뭐 6배, 7배, 또 며칠 전에 한 3배 정도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많은 것이고, 그만큼 이 무증상 감염자들이 많은데 무증상 감염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치명률이 낮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낫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마스크하고 이 방역, 이 손 씻기만 잘 하시면 의료진 얘기합니다. 99% 이상은 예방할 수 있다. 대신 마스크를 벗고서 있을 수밖에 없는 식당이라든지 어떤 이런 그 장소에는 우리가 가능한 걸 줄이는 거예요. 우리 환우들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외국에 있는 교우들에서 많은 기도, 또 이 군에 있는 형제들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따 예배드리러 나가실 때 견과로 만든 두유입니다. 아주 굉장히 걸쭉하고 그다음 맛이 있더라고요. 하나 먹어보니까. 근데 거기 이제 또 코코아가 첨부된 그런 것이 있어요. 좀 약간 달짝지근한데 가끔 좀 생활하다가 당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 있을 때 이때 사탕 드시고 하는 분들은 그거를 그 코코아를 달라고 하세요. 그건 저희 전체에서 한 4분의 1이 그런 건데 그거 하나씩 받아가셔서 필요한 거 받아가셔서 좀 여름철에 그 건강 좀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다음 주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과 같은 패턴을 할 것이고, 뭐 어쨌든 다음 25일까지만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분명히 연장하기 분명히 할 거예요. 뭐 매번 이제까지 2주 연장이 되어 왔는데 여러분께서 그렇게 아시고 나중에 어떤 변화 있으면 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 믿음 지키는 것에 힘을 다하시기를.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떤 글을 쓰게 되면은 그 글 중심 그 글 말고 뭐 아마 여러분께서 영화를 이렇게 보면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뭐 끝나고 난 다음에 뒤에 이제 에필로그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앞에 생략됐던 어떤 부분을 뒤에서 이제 그 잠깐 보여주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글을 쓰거나 어떤 그 뭐 영화를 만든거나 이렇게 할 때 먼저 그 앞서서 이렇게 서문 같이, 그러니까 앞에 이제 앞에 뒤에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 같은 짧은 글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보통 에필로그라고 그러고요, 프롤로그라고 하고, 그다음에 끝나서 이제 그걸 정리한 듯한 어떤 데에서 짧게 하는 것을 이제 에필로그라고 그러는데,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는 것은 어떤 글에 있어서 그 에필로그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본에는 있고 많은 사본이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있고 어떤 것은 없는데, 그래서 여기 가로를 그래서 친 거거든요. 근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래서 제가 많이 묵상을 해봤어요. 이 말씀 보면서 또 주기도문 전체 내용을 볼 때 이것은 주기도문 전체의 내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제가 보여줘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나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전 예배도 그렇고 오후 예배도 이제 나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 이제 이 권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오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의미에서 오늘 주제는 이제 권세입니다. 근데 이 권세라는 단어가 디나미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가 쓰여졌는데, 그 디나미스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여러 갈래로 이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권세라고도 하고 또 권능, 능력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됐습니다. 좀 하나를 통합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는데, 이 권세는 능력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랬는데, 이 권능이 바로 이 권세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인데,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는 것은 초월적 그런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초월적 능력.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능력 이상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능력과는 똑같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우리 삶의 영광된 삶을 살기에 충분할 만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어떤 사람은 그 힘 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또 병을 고쳤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하늘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늘의 능력을 맛봤습니다. 엘리야 같은 경우 불이 내리는 체험을 했고, 또 엘리야가 기도하니 땅에 비가 내렸고, 뭐 굉장한 많은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 권세라는 의미가 쭉 포함이 되는데, 그러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고 할 때, 그러면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는 것인가? 그것은 아닌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살피면서 그것을 좀 볼 건데,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 특별히 오늘 이 권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능력 가지고, 근데 그 능력이 굉장히 초월적인 능력이에요. 그 초월적인 능력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이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오늘날 우리 교정 행정을 보시자고요. 형무소에 가고 교도소에 갑니다. 그럼 이것은 그대로 얘기합니다. 교정 행정이다. 형무소에 보내는 것은 이 사람을 새롭게 교정을 해서 이 사회인으로서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교정하는 그런 것이다 하는데, 실제로는 교정 행정이 거의 불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영등포 교도소에 몇 번 제가 가서 그 설교도 하고 또 강의도 하고 왔는데, 거기 계신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를 와달라고 한 분이, 초범일 경우에 재범될 그런 확률이 몇 퍼센트 하는데, 초범이 재범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왜 그런가? 가서 교정하라고 형무소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쓸데없는 것도 더 배워가지고 그런 거예요. 담대하고. 그리고 이미 나는 별이 달렸는데, 아이고 하나 달이나 둘 달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재범되는 확률이 높아서 꼭 나갈 때, 출소할 때 다시 얼굴 보지 말자, 우리. 여기서 다시 우리 얼굴 보지 말자. 뭐 솔직히 여기서 보고 뭐 반갑지도 않다. 오지 말라. 그러니까 난 너의 뒷꼭지가 더 이쁘다. 다시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데도 재범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는가 봤더니, 그 범죄한 인간 세상을 뭐가 이쁘다고. 근데 주님께서는 진정으로 교정 행정을 하셨어요. 그 교정 행정의 모든 것을 근본 어디 있는가? 교정을 하기 위해서는 교도관부터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범죄자를 대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교정하고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셨는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쓰셨는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어느 자리로? 죽음의 자리로 보내신 거예요. 그분에게, 예수님 아들에게 모든 죄를, 그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누군가를 책임져야 되니까 예수님에게, 죄 없으신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그 죄를 전가시켜서 그 희생의 제물로 삼으셨고 또 부활시키신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절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라는 것은 거기에 다 포함이 되는데, 이 능력,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능력을 이제 예수님을 하여금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면서 예수님께 그 모든 능력을 위임하셨고 덧입혀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까지 이런 일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은 그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교훈이다 그랬어요. 새로운 교훈이다. 교인들에서 우리가 보통 강의 들어서 귀로만 듣는 건 줄 알았는데, 그다음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으니까 우리 인생에서 새로운 세계를 본다. 이제까지 우리 맛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 이런 일도 있다. 깜짝 놀라는 그런 모습을 가졌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이 예수님께 그대로 전이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능력 가진 겁니다. 태초부터 그 능력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능력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 봤더니, 생명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 불행 가운데 있는 사람들 행복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벌어지는 이런 모든 우리 현재 이 정치나 이런 모든 것에 화가 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 거기에 초점 맞춰야 되는데, 거기에 맞춰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우리도 생명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내 생명 아니라 내 정치적인 어떤 그 관념이 아니라 도대체 이 나라를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청해부대 아덴만에 파송된 그 배가 있습니다. 그들은요, 물에 떠 있지만 매일 물에 떠 있는 거 아니에요. 며칠 활동하다가 또 육지에 대고서 휴식도 취하고, 그걸 잠깐 또 외출도 보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그 자재들 구입하고, 그 현지인들하고 자주 접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러면 여러분들 암만 백신이 기회도요, 그들에게는 가서 백신 놔줘야 되잖아요. 가는 게 뭐 시간 얼마나 걸린다고. 백신 안 해줬어요. 여러분들 배 안 타보셨죠? 저 군함 한번 들어가 봤어요. 미국 가서 잠수함도 들어가 보고 있는데, 잠수함 전시대 내가 들어가 봤는데, 그냥 아주 그냥 빽빽하게 있습니다. 환기. 잠잘 때 누가 마스크 쓰고 자요? 거기는 거의 폐쇄됐다고. 바깥에는 훤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폐쇄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뭐 거기서 중증 환자까지 생겨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이제서야 뭐 수송기 보내주고, 다른 그 배는 끌고 온 사람들 다른 팀 보내가지고 배를 끌고 오게 하고, 거기 사람들 수송기를 해가지고 전부 다 철수시키겠다. 병원 입원하겠다. 근데 현지 병원에 지금 입원하고 있는 사람들 오죽하겠냐고요. 지금 그들의 그 병원실이. 이제 와서 에어 앰뷸런스 보낸다. 에어 앰뷸런스 하나부터 낼 때 지역마다 다르지만 보통 한 대 뛸 때 거기다 한 명 빼기나 2명 환자 못 태워요. 근데 이스라엘 이것이 한 대 뛸 때 1억 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 속에서요, 저는 이 생명에 초점 맞추는 우리 하나님의,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은 절대 그러지 말아야 돼요. 그런 사람도 절대 지지하면 안 돼요. 절대. 누구라도요. 누구라도. 이번에 제가 우리 노예 목사님들 잠깐 만났어요. 좀 뭐 회의하겠다고 잠깐 만나서 다 마스크 쓰고 이제 밥도 못 먹고 이제 앉아 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참 그 안타까운 일이 많아요. 제가 노회장을 2번째 이제 재선할 때 거기 할 사람이 없으니까 나서지 않고, 또 여기 복잡하니까, 노예가 복잡하니까 하려고 안 해요. 저보고 목사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 이게 정리가 됩니다. 그랬더니 몇몇 사람이 짜고선 그냥 해가지고 이 노예를 어느 장소에 하려는데 그걸 못하게 막았어요. 그걸 못하게 되니까 노예 한 며칠 안 남았는데 어떡하나. 그래서 제가 그 앞장선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뭐라고 했죠. 도대체 목사님, 목사라는 사람이 이게 무슨 짓이냐. 노예가 여기 뭐 놀이터냐. 그랬더니 저보고 목사님 교회에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난 지난번에 그 노회장이 첫 번째 될 때 우리 교회에서 했는데, 우리 노예에서 우리 노예 교회 중에서 노예를 제일 많이 한 교회가 우리 교회다. 제일 많이 했다. 그럼 다른 데서 해야지. 근데 왜 거기서 못하게 막았냐. 그러다가 이제 제가 뭐 좀 소리도 지르고 그랬는데, 그러다 이제 어떤 젊은 목사님이, 지금 우리 임원 있는 목사님이 누군가 해야 될 텐데, 거기 40살 때 있어요. 생각이 뛰어난 거예요. 누군가 해야 될 텐데, 노회장님한테 더 이상 짐 주면 안 된다. 우리 교회에서 하겠습니다지. 그 목사님이 그 노예 하겠다는 거 전화해가지고 왜 거기서 하냐고 또 난리를 치는 거예요. 할 데 없으니까 해야죠. 나중에 보니까 뜻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정신 차리고, 세상이 그래요. 왜 그랬나 봤더니 그들이 노예를 하면서 시끄럽게 만들고, 거기다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거기 갔을 때요. 노예장 된다 안 된다. 결국 우리가 투표를 안 했다는 걸 투표하자고 해가지고 제가 90%를 받아가지고 됐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해가지고, 우리 교회도 이제 도로 올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게 아주 작전을 짰던 거예요. 그 목사님은 내가 상종을 안 합니다. 얘기해도 통나지도 않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이 세상 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께서 세상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는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도 그게 상식인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의 리더로서 국가든 어떤 사회든 종교든 이런 모든 것의 리더는요,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 능력을 어디 쓰셨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에게 막 흉포를 뿌리고 우리 윽박지르고 겁을 주고 그 당시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죠?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가. 선인과 악인에게도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고 똑같이 태양빛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는 물 아닙니까? 빛은 여러분들 생명의 근본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물이 없으면 사람 못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죄질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적어도 이 육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비는 주시고 햇빛은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더욱더 부음받습니다. 전능하신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당신의 아들을 희생의 자리로 보내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입니다.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능력 받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능력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해주셨어요. 병들 다 고쳐주시고, 귀신들이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자유를 주시고, 어쨌든 사람들에게 유익과 행복을 주는데 힘을 다 하시다가 그거 배합하는 사람들 때문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하실 때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신 겁니다. 일단 말씀 나올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께로 왔고, 예수님의 능력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그 당시 예수님 제자들에게 임하게 됐고, 그것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능력을 받을 것이다. 이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그 일을 믿지를 못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능력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가? 생명력을 그
추구하고 이 세상에 생명을 주고자 하는 것에 힘을 다할 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 살아갈 때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옳은 길을 가야만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겠다. 그 오른손이 뭔지 아세요? 오른손, right hand이에요. right는 옳다는 것입니다. 의롭게 살고자 힘을 다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옳은 의로우시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 그 판단이 잘못되게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 모든 상황 속에서 옳고 그른 것을 정확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지, 내 진영의 모수다, 난 보수가 좋다, 이 집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의로운 그 길을 걸어야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고 내가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그 일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손길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요, 받는 거 쉽습니다. 그 기회는 누구든지 있는데 내 생각이 잘못돼서 내 감정 처리 잘못돼가지고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우리에게도 임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임하심을 통하여 누구든지 성령 받으면, 임하면 권능 받는다, 능력 받는다. 우리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에게도 그 능력이 임한 겁니다. 오늘 이 나라와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는 얘기는요, 아버지께만 그 능력과 그 권세가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께서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권세를 부어주신 겁니다. 능력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우리 이 능력 받고 이제 힘있게 살아가셔야죠. 그렇게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힘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온 세상 사람들에게 힘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자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이 세상에 복 주고 살자. 무엇을 가지고? 능력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복 주는 인생을 살게 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 더 강하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성경 군데 몇 군데 좀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나에게 순종하며 내 앞에서 흠없이 살아라. 내가 너와 계약을 맺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었어요. 이제 앞으로 1년 후에는 이제 이삭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18장에 가보면 세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년 이맘때쯤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말씀하시는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나에게 순종하며 내 앞에서 흠없이 살아라. 이 얘기입니다. 이 전능한 하나님, 히브리어 말하면 엘샤다입니다.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이 샤다이라는 것은 전능하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Almighty God이에요. 이 Almighty, 영어로 Almighty라는 건 전능하다는 겁니다. 능력에 있어서 부족함이 요만큼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시면서 너는 나에게 순종해라. 이 순종인데 조폭들이 그 조폭 두목이 부하들한테 순종하듯이 그런 순종이 아니에요. 여기서 나에게 순종하라고 한 그 말씀,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십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요, 여러분들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최고의 사람으로 칭송을 받을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 세상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분께 순종한다? 당연한 것이죠. 부모에게 효도하는데 손가락질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부모님께, 나를 낳으신 부모님께 효도도 하고 공경하는데 누가 그 사람이 아이고 저 인간 저거 부모한테 효도하고 있네, 공경하고 있네, 이런 등지 누가 그러겠습니까? 박수 치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고 이건 인간의 마땅한 도리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인간관계에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율법의 가르침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을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이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애써서 뭐 맨날 딴 거라고 기도만 한다고 아니에요. 기도도 하세요. 그리고 주어진 시간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에게 어떤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용기를 주는, 이웃에게 축복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번성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번성하게 하는 이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쭉 나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 내가 지금 나그네 생활하고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줄 것이니 가나안 땅 전체가 네 후손들의 영원한 소유가 될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와 네 후손은 내 계약을 대대로 지켜라.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이 역사적으로 성취가 됐잖아요. 이거 호구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성취가 됐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역사적으로 성취가 됐는데 이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바벨론에서 망하면서 나라를 잃었어요. 이방인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930년대 그때예요. 땅을 조금씩 사들여가지고 그 나라를 국가 형태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1948년에 독립을 선언한 거예요. 이 약속 그대로 된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들은 어떤 경우도요, 우리는 질 것이다 생각 안 해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 당당함이 있습니다. 우린 왜 그 마음을 못 갖냐 이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권세와 능력이 영원토록 아버지 것이라고 했는데 그 권세와 능력을 영원토록 갖고 계신 그 아버지께서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라 부르면 우리가 인생을 달리 살아야죠. 약해지지 말자는 거예요. 담대하게 살자는 거예요. 이미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께서 공생사역을 끝나시면서 가시면서 약속하기를 너에게 성령을 보낼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너에게 능력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능력을 믿지 않고 있다고요. 이제 믿으셔야 돼요. 아버지의 능력이 내게도 임했다. 그 능력을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좀 자신 있게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가자는 겁니다. 약해 빠지게 살지 말고 가난 티 내지 말고 이제 좀 여러분께서 좀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나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용기를 주시면서요. 그렇게 살아가시자고요. 남들 절대 기꺾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 기꺾지도 말고 남편 기꺾지도 말고 특별히 남자들이요. 자존심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자존심 팍팍 세워주세요. 그 복이 다 내게 돌아옵니다. 아내들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래 행복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구하게 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무언들 못하게 하시겠어요. 여기 이거 나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것을 너에게 알리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하면서 너는 베드로다 하면서 이름을 명확하게 했어요.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반석. 그 미국에 가면 자이언 캐년이라고 있어요. 자이언 캐년. 우리말의 시온입니다. 그 자이언 캐년이 가보면은 어마어마한 바위로 꽉 찬 그 지역에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 근데 관악산과 같이 요만한 바위, 요만한 바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가요, 한 덩어리예요. 그런 산이 널려 있어요. 그 반석, 바로 그겁니다. 너는 반석이다. 어떤 사람이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는 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어요. 또 이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했는데 주께서 칭찬하셨죠. 내 말 맞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 보니까요. 예수님은 이 말씀하시고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다음 주에는 영광이 되시 할 거예요.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했는데 그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이 아들에게 넘어갔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넘어간 그 영광이 우리에게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당연히 오는 거죠. 우리가 근데 이 권세, 우리가 아버지의 그 권세를 부음받은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힘으로 능력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하시소.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아들이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시려고 온 인류를 다스리는 권한을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 그 권세, 그 능력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는데 그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능력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아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4절 보니까 나는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일을 다 완성하여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으로 지금 아버지 앞에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음받고 우리에게 능력 주신 그 모든 대로 인생을 살게 되면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각 받았는데 성경 보니까 그 재능대로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셨다 할 때 그 재능이 뭐냐면 그것이 여기 아버지의 권세같이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어떤 이쪽이 어떤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 일에는 능력이 다섯이에요. 근데 이 일은 능력이 하나밖에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람들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잘하는 일을 가지고 힘있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은 이 사람은 다섯 받은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다 똑같이 어떤 데서는 다섯이고 어떤 데는 둘이고 어떤 데는 하나인데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셔서 이런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면 이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좀 적당히 잘난 척도 하시면서요. 좀 당당하게 사시면서 자기 주장도 좀 얘기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우리가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할 말 하지 못하니까 병나는 거예요. 할 말 하고 사세요. 하다가 내 말이 이게 내가 틀렸다. 내 생각이 잘못됐다. 내 생각이 잘못됐습니다. 사과할 줄도 알고요. 그것도 용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하지 능력 없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이 능력이 예수님께 왔고 예수님께서는 이 권한을 하나님께서 부음받아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 마가복음 5장 30절부터 34절 말씀에 예수님은 곧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것을 아시고 돌아보시며 누가 내 옷을 만졌냐고 물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군중이 이렇게 서로 밀치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만졌냐고 물으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누가 옷을 만졌는지 알아보려고 예수님이 둘러보시자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사실대로 말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질병에서 해방되어 건강하여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2해 동안 이 하혈을 하면서 부인병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이 어디 가도 고침받지 못했어요. 너무 힘들죠. 불결하고 부정한 여인으로 치부를 받습니다. 사람을 만날 수도 없어요. 사회적인 이런 모든 환경이 다 막 삶의 질이 완전히 떨어진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내 몸에서 냄새가 날까? 돈을 들여가도 치료한다고 해도 치료가 되지 않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두렵고 그래서 쓸쓸하고 이렇게 지내다가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그분이 가까이 계신 거예요. 순간 그 안에서 어떤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번에 옷자락을 만져도 나을 것이다 생각하니까 이 여자가 즉시 그 주님을 향해서 밀쳐나가면서 보통 연기 아니에요. 밀쳐나가면서 가서 예수님의 옷을 딱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것을 아시고 누가 내 옷 만졌냐 그런 거예요. 이 당시에는 그 여자들이 이 당시 사회에서는 여자들이 외간 남자 옷 만지는 거 아주 철저히 금해됐거든요. 이 책망 받으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큰일 났다. 이 여자가 놀라가지고 있을 때 그 여자가 결국은 예수님 둘러보시자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아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뭐예요? 딱 하혈하는 것이 멈춘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두려워 떨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사실대로 말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한 힘을 가졌으니까 다행이지 사단이 전능한 힘을 가졌으면 오늘 다 죽었어요. 그래서 흔히 하는 말대로 사람이 될 만한 사람에게 권력을 줘야지.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의사가 칼을 쥐면 사람을 살리지만 강도에게 칼을 쥐면 사람이 다친다.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한 힘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따뜻하게 말씀하십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질병에서 해방되어 건강하여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능력이 당신에게서 나간 것을 아셨어요. 근데 그 능력이 어디에 간 거예요? 이 여인에게 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주님의 능력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갈 수 있었던 것은 능력이 그게 전이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요? 그를 낫게 이 여인을 낫게 하는 것이 뭐였어요?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여러분들 말씀 들으면서 희망 생기지 않아요? 희망 생기지 않아요? 희망 생기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할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에게 한 말씀대로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고 했으니까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면 나도 달라지겠다. 전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희망이 막 솟는 거예요. 야, 그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이 여인은 그가 뭘 가지고 그 능력을 이끌어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힘입었을까 했더니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평안히 가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나 따라오지 않아도 돼. 주님께서 낫게 했으면 따라가고 싶잖아요. 에? 오랫동안 그 병 때문에 고생했으니까 따라가서 다시 계속 주님께 기도받으면서 안수받으면서 받아야 되잖아요. 한국에 있는 이런 많은 재단들 해놓고서 그 사람들 하는 짓거리가 그거예요. 못 떠나게 해요. 낫게 했으면 가게 해야 되거든요. 가서 섬기는 게 충성 다 하셔야 되는데 계속 가서 기도받으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병 또 재발한다고. 그래서 사람은 노예를 삼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없어요. 아니에요. 평안히 가라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너 나았으니까 평안히 가라. 그리고 질병에서 해방되었으니 건강해진 인생을 살아라. 그 건강의 힘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의 믿음이 그렇게 살아도 될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으니까 내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들였고 내 믿음이 그 믿음이 결국 능력이다. 여기에 그 능력이 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희망 가지세요.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인데 그 아버지께서는 영원한 전능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영원 무궁한 그 능력, 전능한 능력을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서 세상을 살자는 거예요. 약해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성도님들 보세요. 전 이제 말씀 준비해서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잘 나가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어요. 그 아름답고 엄청난 가치가 있는 솔로몬 선정이 무너져가지고 하나님께 이 희생 제사를 드리시는 모든 것이 딱 차단이 됐어요. 그야말로 멘붕에 빠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자유롭게 못 드리잖아요. 제가 그걸 비교해 봤어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 멀쩡하니 하나님께 계속해서 희생제물 드리더니 이제는 나라가 망했고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도망가고 이제는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 제사를 드릴 제사장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줄 레위 사람도 없고 완전히 모든 것이 산산조각이 났어요.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는 힘도 없는데 우리는 어떡하나. 지금 이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리라고 하는데 이 온라인 예배에 대한 그 찬반 논란이 강하지 않습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나라가 망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하도 부패하니까 자꾸 신도 아닌 것에 그들 신의 가치를 부여하면서 바알을 쫓고 아세라 쫓고 하나님 멀리하니까 하나님 멀리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돈이거든요. 이 세상이 잘못돼 나가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전부 다 돈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왜 권력을 붙들려고 해요? 권력 있는 곳에 돈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다른 것 아니에요. 권력 있는 곳에는 반드시 돈이 있으면 돈 개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 역사 보세요. 맨 그 역사입니다. 왜 동창회장을 하려고 그래요? 기부금 내가면서 동창회장 왜 하려고 그래요? 그 동창회장이 자기하게 할 때 동창회를 어떤 유익을 주는 것보다는 그 동창회를 통해서 회장이라는 걸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들 우리 인생 정말 자존심 구기는 일을 하지 말고 이제 멋지게 사시자고요. 이 세상에 유익을 주자고요.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는 삶을 살자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르게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를 못 지내게 됐습니다. 흩어졌으니까 어떻게 할까? 그들은 그 속에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에 관심 둔 거예요. 그 민족의 특성인 겁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이 있죠.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항상 좋은 일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잠시 잠깐 그 어려움 속에서 그래 애도 시간 필요해요.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서럽고 분하고 원통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얼른 우리 인생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빨리 정신 차려야죠. 어떻게 해야 되지? 관심 가지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혹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습니까? 스트레스 받고 화가 나고 긴장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께 물으셔야 돼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은 그 속에서 이렇게 포기할 거 포기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희생제사 못 드리는 거 분명하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닐 텐데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안다. 나는 너희의 멸망을 원치 않는다. 너희에게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희망을 주려고 한 것인가? 희망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은 일단 우리가 이 속에 모여보자. 그래가지고 한 10명 남짓한 인원만 모이게 되면요, 회당을 세웠어요. 곳곳에 회당 세우면서 이제부터는 그들 가운데도 리더가 있으면, 그들이 이미 율법은 거의 알고 있는 민족이니까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낭독을 하고 그 말씀을 또 뭐 돌아가면서 이제 또 가르치기도 했겠죠. 그러면서 그 신앙을 지킨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흩어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뭉치지 못하게. 우리 국민도 뭉치지 못하게 흩어지라고 합니다. 콩가루 집 안 돼요. 우리는 흩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예배라도 모이는 겁니다. 수요예배, 금요예배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제가 왜 그럴까? 아유, 목사님 목사니까 그럴까? 아니에요. 이 공동체의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사실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 목사님도 그래요. 난 이렇게 수요일날도 금요일도 현장 예배 드리면서도 못 나오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계속해서 영상 올린다. 제가 사실 그거 올리면서도요, 만족은 못해요. 좀 더 많이 보시면 좋을 텐데 별로 보는 분이 없어요. 본인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내 생각에 한 영혼이 귀하다. 그래서 제가 시간 투자하는 거예요. 시간 투자하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들 저 쉽지 않아요. 올려야, 녹화해야지, 또 유튜브에 올려야지. 이게 일이,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저라도 몸부림쳐야 우리 성도님들 그중에서 아이고, 목사님들 이렇게 애쓰시는데 나도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갖지. 저도 그냥 누적지가 있지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 그래요.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난 대단할 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난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지키는 것이 제 책임 사명이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했는데요, 그 나라 다시 세웠어요. 어떻게 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반드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그 메시아 사상을 키우면서 자라는 것이, 이것이 지금 있는 유대교예요. 예수님 당시 유대교인들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절대로 버리지 않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믿음을 가졌어요. 믿음 가지고 계속 기다린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분명히 메시아는 오셨어요. 그들 믿음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권능을 다 능력을 부음받고 오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는 바로 그분인데, 또 그분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능력 있게 사셔야죠. 범사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생각하는 것도 능력이 충만해야 돼요. 내 생각이 옳아서 번뜩이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내 생각이 합리적이어야 돼요. 내 생각이 논리적이어야 돼요. 어떤 억지가 그런 것이 되면 안 돼요. 내 생각이 모든 것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말 한마디라도 좋게 하자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우리 가정에서 이 말을 했을 때 가족들이 기분 나쁘다, 마음이 좀 우울해진다, 하지 말아야 돼요. 능력이라는 것은 결국은 생명력을 주고자 하는 그런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제대로 하고 선하게 하고 누군가에 용기를 주고 생명력 있고 행복하게 하고 힘있게 하는 그런 말을 해주자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께서 원하시는 것인데, 바로 그렇게 살게 되면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이 여인에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평안히 가라. 이제 더 이상 종로로 타지 말고 질병에서 해방돼서 건강하게 살으라고 주님께서 능력을 그게 던집어 주신 거예요. 마지막 한 장면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 보니까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제자들은 나가서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며 기쁜 소식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병을 고쳐 주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께 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불러놓으시고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그들에게 뭐 하셨다고요? 주셨어요.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하나 묻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 영광, 나라와 능력과 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고 그랬는데, 그 영원한 그 능력, 아버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다 없다? 왜 대답 안 하세요? 모르겠다? 있다 없다? 모르겠다. 따라왔습니다. 있다. 야, 크게 따라하세요.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고 있어요. 우리 모르고 있을 뿐이지. 그 주기도문에 보면 놀라운 사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하면, 아유, 내가 나 같은 것이 뭘 어떻게 하겠어요? 난 못해요.
닥쳐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모든 것이 온전해집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해보세요. 일단 도전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마음, 뭔가 해보고자 할 수 있다는 그런 능력, 그 힘이 여러분을 더욱더 힘있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셔서 놀라운 삶의 변화가 또 주님께 주신 그 행복이 여러분 삶에 가득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꼭 승리하셔서 이 세상에 행복을 주고 생명을 주는 또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 어떤 것에서 흐트러짐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모이는 것이 자주 못 모이잖아요. 이 모일 때 제가 하나님 말씀을 준비해서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설교하는 그런 모든 건 제가 많이 준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생소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땐 철저하게 이 예배에 몰입을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는요, 손에 아무것도 들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예배 드릴 때. 손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손에 아무것도 잡고 계시지 마세요. 성경도 넘기지 마세요. 여기 다 있으니까 여기만 몰입하세요. 성경 보면 집에 가서 보세요. 핸드폰도 손에 놓으세요. 손에 어떤 도구도 손에 쥐고 있지 마세요. 그 쥐고 있으면요, 예배 흐트러져요. 아무것도 갖지 마세요. 오늘부터 하시면 돼요. 여러분 입으시세요.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손에 있는 것 내려놓으시죠. 얘기하세요. 그게 손에 뭔가 쥐고 있으면 문제가 돼요. 핸드폰 쥐고 있으면 자꾸 핸드폰 보게 되고요. 예? 볼펜 갖고 있으면 딱딱딱딱 하게 되는 것이고요. 손에 아무것도 쥐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우리 오직 하나님께만 몰입하세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시간이에요. 받아야 돼요. 손에 쥐고 있으니까 내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생각이 흐트러지고 말씀이 안 들어와요. 왜 그럴까? 나 지금 잘못 살고 있다. 내가 지금 복을 놓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그 힘을 가졌어요. 그 위기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되겠다. 이만 가진 겁니다. 예배도 그렇게 하시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힘있게 사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여러분 삶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들었습니다. 아버지께 능력이 영원히 있다 하셨고 아버지의 무궁한 능력과 완전한 능력이 예수님께 왔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나는 이미 능력 있는 자리에 왔다. 나도 능력 받으면 이 모두가 살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내 인생의 어떤 해결을 위해서 앞으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능력받아서 건강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부자 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행복을 주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 되게 하시고 우리 새생명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시험하 기도문 낭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3장 찬송드립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자,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자신감 가지시고요. 나가실 때 이 카페 쪽으로 나가세요. 조금 나가지 마시고 나가서 하나씩 받아가실 때 코코아 맛이 또 마음에 들면 그 코코아 맛을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그와 관련된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어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